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오늘은 1절에서부터 5절 말씀까지만 함께 47장 1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안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불이 나와 동쪽으로 흘러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물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산성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아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랑 바라보시죠. 말씀 듣고 은혜 받으세요. 우리 레월교회가 은혜의 장소가 되길 소망합니다 라고 지난주에 또 축복하였습니다. 항상 우리 레월교회를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곳이 은혜의 장소가 되어서 그래 은혜의 장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할렐루야. 어떤 삶에 문제가 있어서 혹은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우리 레월교당에 찾아나와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 응답해 주실 때에도 제가 종종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속히 응답해 주시어서 더욱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옆에 계시면 바라보세요. 어색하세요? 눈도 한번 마주쳐 주시고 말씀 듣고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예수께서 47장을 제가 이제 들고 나온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요 당신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환상, 또 비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꿈을 주시면요, 우리 마음에 어떤 소망을 주시면요, 그것은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틀림없이 맺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래서 참 이 말씀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소망을 이루고 우리도 열매를 맺으면 참 행복하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행복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보니까 좀 이게 야곱받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시려고 하나님 기뻐하시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의 소원을 우리 마음에 두고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요 틀림없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사모님 오늘 제 설교 노트를 또 한번 다 훑어보신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이 소망 가운데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꿈을 또 환상을 또 기도의 제목들을 듣고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너의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는 참이란 강을 이루게 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욥기서에서 욥에게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미 이 에스겔서에서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의 이 환상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성전으로 이끌어 가시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니까요.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었어요. 예, 하나님 마음에 과연 기쁨이 어떤 게 기쁨이 되었을까? 다른 거 없어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것도 큰 축복이에요. 제가 오늘 또 기도하면서 단 일치보다 짧은 시간이라도 예수님 잊어버리지 말자고 그랬는데 예수님 안 잊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 하고 부를 수 있거든요. 예수님 하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 것 같더니 하나님을 창조주로 기억하고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 하고 부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약의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민족이 있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여호와를 불렀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제 악한 일에 치우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지 못하는 삶. 지난 주간에 우리 제가 좋아하는 우리 동기 또 목사님 가정이 이렇게 와가지고 가족들에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름을 부르면서 야 네가 아빠한테 아빠라고 부르지 않으면 아빠가 기분이 어떨까? 우리 저기 딸이 저한테 아빠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이영철 씨 이렇게 부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영철이라고 불러주기만 해도 뭐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아빠 사랑해요 라고 말하고 아빠 이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말하고 아빠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뭐 요구하고 그럴 때 아빠라고 불러주는 그 소리가 얼마나 기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무너졌을 때에 막 성전이 불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는지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성전이 있으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잊어버린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성전만 기억하게 된 거예요. 성전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그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종교 행위만 남게 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요 그냥 예배 행위만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종교 의식만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오늘 나와서 예배드리면 함께 찬양을 드리잖아요. 찬양을 드리는데 그 찬양을 드리는 것이 내가 그냥 그 순서를 맡았으니까 나에게 뭐 내가 내 차례가 됐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니까 이런 마음으로만 한다면 그것은 그냥 형식적인 것이고 종교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다행히 연락할 수 있는 가운데서 이 젊음의 시간에 오늘 뭐 일주일 내내 또 청년들도 얼마나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아침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 말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이 시간을 통해서 찬양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지난 주간에도 저도 인간극장을 자주 봐요. 인간극장을 자주 보는데
외국인이 여기 와가지고 사는 그런 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젊은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아프리카 공항에서 와가지고 사는 청년인데 결혼해가지고 이제 딸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냥 남아공에 있으면 여기서 일하는 것처럼 이렇게 일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냥 자기가 그냥 살 만큼만 일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먹고 살 것뿐만 아니라 그래도 더 해야 되고 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빨리빨리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는 불만이 없대요. 감사하대요. 뭐가 감사하냐. 내가 일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이 시간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할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이냐. 그것도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으니 행복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행복하게 하십니까? 할렐루야. 옆에 또 우리 가족들한테 들었지? 내가 그렇게 산다고. 참, 그 생각을 이렇게 딱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이번 주간에 준비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지 않고도 이 시간 지나갈 수 있어요. 찬양 드리지 않고도 지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하루 동안에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나가 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 성령님을 생각한다면 좀 얼마나 귀하고 행복한 삶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옆에 계신 분 바라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그냥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성전 중심의 삶이 아니었어요?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의 행위가 그냥 종교 행위에서 그치는 거예요. 기도도 그냥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여호와 앞에 보이라고 했으니까 나에게 보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거짓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짓된 거,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바리새인이야. 자, 여러분 저 이제 기도합니다 하면서 큰 소리로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틀림없이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기도는 받지 않으시고 듣지 않으신다. 예물 드림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예물 드림은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 중심의 그러한 종교행위를 하면서 살아가는 이들,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 성전을 이방인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참 정말로 치욕스러운 일이죠. 이방인에게 빼앗겨 버렸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들고 나갑니다. 처음에 그 법궤를 들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믿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의 법궤를 들고 나갑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법궤를 들고 나가가지고 막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법궤를 들고 나가는 이제 사람들 모습을 보니까 그 제사장도 잘못되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못되었어요. 그 법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그 법궤가 그냥 무슨 요즘 지팡이인 것처럼 하나님을 사라져버리고 그것이 가장 강력한 전쟁의 무기가 되어가지고 이제 그것만 앞세워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빼앗겨버려요. 거기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가봇.
성이 이시가 아니에요. 이가봇이라 하더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겨 버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가봇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솔로몬의 성전이 불타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도 들고 장로님 읽으셨다라고 하는 걸, 제가 여기다 이걸 써놨거든요. 하나님, 우리 내월교회 당에서, 우리 내월교회가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에 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가 이번 이제 성모영신 예배 드리면서도 저희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성전이 불타 없어져 버렸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여기서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내월교회에서 떠나가 버리면 이 내월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잖아요. 우리 가정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솔로몬의 성전이 불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참 너무나 큰 충격인 거예요. 그냥 한 번씩 조금,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한 번씩 조금 우리 성도들한테도 하나님께서 잠깐 이렇게 조금 안 보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 번씩 해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소중한 걸 알지 않을까? 제가 얼른 회개했어요. 큰일 날 생각을 하고 있다. 너한테 한번 적용을 해봐, 너한테. 하나님이 이혁재 목사한테 한 번씩 잠깐 한 번씩 안 보여주셔. 그래야 하나님 소중한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을 찾을까? 그런데 거기 놓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요, 잠시라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한눈을 파시면 나는 거기서 죽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불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나겠다. 하나님 없이 단 1초라도 내가 살 수 있을까? 큰일 나겠구나.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예배에 집중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니고, 정말 1초보다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종교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과연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걸까? 막 간절히 또 우리에게 어떤 꿈을 주시고 어떤 소망과 비전을 주실까? 이런 막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이 말씀을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옆에 계신 분 또 한번 바라보세요. 말씀 듣고 은혜 받으세요.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되거든요.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를 에스겔을 이끌고 가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는 이 물이 흘러나와요. 이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내월교회가요, 살아있다면 오늘 이 물이 흘러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비로소 흘러나올 수 있는 이 보혈의 강, 이 성령의 은혜의 강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만 비로소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창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그래 많이 받으세요. 그래야 여러분,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창성케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아주 작게 스며 나오는 그런 물이에요. 제가 이제 전에 한번 그 설교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쓴 논문 가운데 저는 이제 의성어라고 하는 그 단어들을 연구해가지고 썼는데, 여기 이 에스겔 47장에도 보면은 그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흘러나오는 모습을 그
그 소리까지 들려주는 단어가 여기 기록되어져 있어요. 똑, 똑이에요. 똑, 똑, 똑. 이거 말고요. 노크 말고 물방울이 이렇게 한 방울씩 똑, 똑 떨어질 때 그 소리.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스미어 나온다고 하는 그 단어가 의성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똑, 똑 이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을 데리고 딱 가가지고 성전을 딱 갔는데 처음에 물이 이렇게 스며 나오는 그 근원지에 보니까 거기서 물이 성전에서 물이 똑, 똑 떨어지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요즘 부흥이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요즘 부흥이가 없어졌는데 부흥이 같은 데 가가지고 이 말씀 하면서 막 똑, 똑 그러면요 아멘들도 아멘, 아멘 잘해요. 그게 말씀의 맛을 아는 성도들이 뭐냐면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릴 때 자 이 성전에 물이 똑똑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이영채 목사 입에서 나오는 뭐 침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이 컵에 담아놓으면 그 물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처음에 시작되어지는 이 떨어지는 이 물방울이 어떤 물방울이냐면 그것이요 나중에는요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 사람을 온전하게 집어삼키는 큰 강을 이루는 물이에요. 어떤 가장 큰 바다라 할지라도 어떤 가장 큰 강이라 할지라도 처음에 시작되어지는 것은요 똑 떨어지는 물방울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우리 내월 옆에도 보면은 뭐 큰 저기는 아니지만 조그만 계곡이지만 물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물이 어디서 올라오는지 제가 지난 겨울에 정말 한번 올라가 봤어요. 가을 정도에 나무를 베어놓고 이제 길을 만들어 놓고 올라가서 봤더니 진짜 거기서도 진짜 산 밑에서 처음에 조그만하게 이렇게 패여있는 곳에서 물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거기서 한 방울씩 진짜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안 보여요. 이렇게 나무에 가려가지고 안 보였길래 제가 나무를 싹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세상에 갔더니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흙에서 이렇게 돌 사이에서 물이 싹 모여가지고 그 물이 똑똑똑 한 방울씩 떨어지더니 조금 밑으로 가니까 콸콸콸콸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한 번에 푹 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 막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어서 그 말씀이 싹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생명의 말씀이면 그것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끝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막 폭포수와 같은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스며 나오는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물과 같이 내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바라는 것도 그것입니다. 사람이요 그런 이야기예요. 한 번에 막 이상하게 바뀌면 뭐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저 사람 죽을란가 보네.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 그런 이야기들 하시거든요. 근데요 그렇게 되면요 보통은 그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열에 한 9 이상은요 낸비 신자가 돼요. 낸비 신자가. 제가 전에 한번 신자들 이야기 다 해줬죠. 콧물 신자. 내 올 때는 콧물 신자 없어서 참 감사해요. 콧물 신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나올 때는 천천히 나와. 집에 갈 때는 한번 쏙 들어가 버려. 집에 갈 때는 얼른 도망가 버리는 신자, 콧물 신자. 낸비 신자는 뭐냐면 그냥 막 불 밑에 떼면은 막 끓을 때는 금방 하고 막 끓어올라요. 근데 싹 옆에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또 팍 식어버려요. 낸비 신자라고. 낸비 신자. 제가 볼 때 요거는 다 보세요. 아주 은근히 불을 쫙 지폈는데 보니까 그것이 더해져가지고 나중에는 정말로 그냥 뜨끈뜨끈하게 오래 밤새도록 하는 온돌방울 같이. 그걸로도 표현이 안 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한 방울씩 이렇게 스포이드로 한 방울씩 스펀지 위에다가 물을 톡톡톡 떨어뜨려 봤어요. 처음에는 스펀지가 젖는 것 같지도 않아. 그런데 한 방울이 떨어지고 또 한 방울이 떨어지고 한 방울이 떨어지고 또 한 방울이 떨어지니까 나중에는 그 스펀지를 들었는데 그냥 흥건하게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좀 표현을 해야 될까?
오늘 성도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물은 아주 조금씩 스며 나오는, 그냥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는 그런 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물이 다른 물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흘러가는 이 생명의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의 물.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을 이제 우리 삶에 적용을 시켜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에 적용이 안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도대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오랜 시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아니면 아무리 많은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오늘 선생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 삶에도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허락하시면, 환상을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결국에는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해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스며 나오는 정도였어요. 그 말씀이 똑똑 떨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내 몸을 감싸고 큰 강을 이루는, 시작은 정말로 작고 미약하였지만 나중에는 창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이런 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빈약하네, 끝났네, 이건 안 되겠네 하고 그냥 내팽개쳐 놓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나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나의 가슴에 한 방울씩 떨어뜨려 주셨는데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에게만 생명의 말씀이 아니고 축복의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한 방울씩 들어오면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신이 창성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그냥 빚증 말라가지고 골아가지고 그냥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여기다 써가지고 왔어요. 이제 예를 들고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 어떤 예를 들을까? 이걸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이걸 마음에 받아들여야 될까? 하나님, 그때 그 순간에 제 몸에 일어났던 그 어떤 변화, 그거와 그런 정말 뭐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어떤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시작은 미약하겠지만 창성케 되는 그런 역사, 회복의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고백했죠. 지난주에 감기에 걸려가지고 링거를 맞아보기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감기 걸려가지고 이렇게 링거를 맞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링거를 2번이나 맞았어요. 사실 한 번 받고 끝내려고 했는데 또 권사님이 한 번 더 맞으라고 막 그러셔가지고 한 번 더 맞았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링거를 꽂았잖아요. 링거를 꽂아가지고 있는데 그 간호사가 그러는 거예요. 아파요. 저는 근데 주사를 놓으면 항상 피를 빼주라 주사를 놓으면은 그 주사바를 이렇게 들어가는 걸 제가 이렇게 지켜보거든요. 저는 지켜보는 편이에요. 제 스타일이에요. 딱 지켜봐요. 잘 들어가는구나. 피 잘 나오네.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인데 이 주사를 딱 놓는데 딱 놓을 때 아파요. 그런데 아픈지 어쩐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안 아파요? 물어봐야 돼.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이제 했어요. 근데 자 보세요. 이렇게 누워있는데 이제 눈 감고 한숨 주무셔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눈 감고 주무시긴 뭘 주무셔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야지 잘 들어가나. 거기서 봤어요. 한 방울씩 또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별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한 방울씩 또
떨어져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니까요 목소리가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몸이 막 열이 오르고 아팠던 것이 몸이 열이 내리고 몸이 좀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플 때에는 그런 생각도 안 들었는데 이제 간호사가 발을 빼려보면 장난도 걸어야 되겠구나. 이제 장난도 치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아까 아팠어요 이렇게 하면서 무슨 말이에요? 살아난 거죠. 회복이 된 거죠. 그 간호사가 와가지고 나에게 뭐라 그래요? 발을 빼서 이제 웃으시네? 처음에는 이제 웃으시네? 야, 하나님 그냥 병원에서 그냥 링거 하나 맞아도 수액 하나 맞아도 사람의 몸이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고 좋아지는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 또 뚝 떨어지는 이 보혈의 피와 같은 생명의 말씀 우리 성도들 가슴에 잘 떨어뜨려 주셔서 저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느낌이 안 나지만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참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오늘 다짐하십시오. 자, 하나님 1초보다 짧은 순간이라도 예수님 부른다고 부인하지 않도록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나는 정말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한다고 고백했습니까?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삶의 모습 혹은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고통과 절망만을 바라보면서 괴로움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그 괴롭고 절망스러운 그 부분에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에스겔이 보여주셨던 그 환상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온 세상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의 말씀을 나에게도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참성케 되는 귀한 역사로 하나님이 열매 맺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네 나중은 힘이 창성하리라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나에게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에 머물러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성수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의 강수로 말미암아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창성케 되는 귀한 축복을 다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옆에 계시는 분 바라보세요. 힘내세요. 열매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환상을 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에는 결국에 그것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그의 무릎에, 그의 허리에, 그리고 그의 온몸을 감싸 처음에는 뚝뚝 떨어지는 아주 작은 미약함이었지만 그 안에 놀라운 생명력이 있어서 큰 강을 이루고 온 세상을 뒤엎는 그런 능력의 물이, 큰 물이, 창성케 되는 역사의 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성령께서 이 말씀대로 적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서 우리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행복자의 삶을 잘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만함으로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어리석음으로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지혜롭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단 1초보다 짧은 순간에도 예수님 부른다 부인하지 아니하고 늘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신앙이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내월교회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참 성취되는 역사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당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큰 강을 이루고 큰 바다를 이루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이제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내월 모든 성도의 가정에도 창성케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가신 아버지 앞에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